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27일 3월 27일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한 3주 정도 있다가 올 계획인데 그 중간에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도 지킬 겸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저번에 한 2달 갔을 동안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3, 4년, 4, 5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보다 훨씬 문을 많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길을 크게 열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 설교 문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하면 제가 이메일로 그 PDF 파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문이 필요한 분들은 그 유튜브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은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메일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이 설교들, 그리고 대부분 제가 한 290편 정도 설교 올라가는데 대부분이 다 파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른 설교, 어떤 설교라도 필요하시면은 말씀하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기억이 어렴풋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에 어떤 상가에 새들어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빵과 과자를 받아 먹은 일이 기억나고, 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양 부른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어서 교회 갔다 왔다고 대답을 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그 대답을 좋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집안인데 서울에 와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온 지 한 3년 정도 될 때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인데 어머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 안 하고 있다. 근데 제가 교회 갔다 왔다니까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온 가족은 동네에서 가까운 그 교회를 갔어요. 거기가 뭐 근처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 온 가족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6년을 섬겼어요. 그 섬기면서 어른 예배에서 성가대도 했고, 또 그 교회에 있을 때 중학교 때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 동네 친구들을 몇 명 데려갔어요. 한 5명을. 그랬더니 교회에서 저에게 전도 장학금 얼마를 주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찔린 게,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놀려고 데려간 건데 무슨 영혼이 불쌍해서 이렇게 전도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전도로 인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간 것은 어머니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전도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간 것이에요. 누가 전도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중고등부 담당하는 그 전도사가 저랑 친구를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전도했거나 아니면 친구가 야 교회 갔더니 먹을 것도 주고 하더라 좋더라 그러고 해서 저를 이렇게 꼬드겨서 갔을 것 같아요.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둘 중에 후자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먹을 것을 주니 너도 같이 가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교회에서 먹을 것을 줘가지고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야 교회는 이렇게 그때 먹을 것 귀하지 않았어요. 과자 사 먹을 돈 없었어요 그때.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970년대에는 한국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작은 상가 건물에 교회가 2개나 3 들어있을 정도로 교회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사님 기억하시죠? 네.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사람이 많이 모였던 집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빌리 그레함 목사가 왔을 때였어요. 여의도 광장에 연 인원 120만 명이 넘게 모인 부흥회였어요. 네. 1960년대, 70년대에는 부흥회가 많았죠. 부흥회가 많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명한 부흥회로 데려가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픈 사람, 또 근심 있는 사람을 부흥회에 데려가서 치료도 받게 하고 마음의 평안도 얻게 함으로써 이렇게 전도를 한 것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 여의도 집회에서도 10,000명 이상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를 받았든지 누군가 전도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저도 누군가 전도를 했고 여의도의 광장 그 부흥회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누군가 전도를 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누군가 저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자라서 저는 구원받았고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또 명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모두 귀하고 중요한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고귀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고귀한 일일 뿐더러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서로 대조되고 상반되는 것들이 있죠. 빛과 어둠, 또 흰색과 검정색은 대조됩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도 상반되는 개념이죠.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도 서로 반대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상반되는 개념이나 사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반되는 것들 중에 천국과 지옥처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좋은 곳이며 지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가장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고 지옥은 가장 비참한 상태로 영원히 지내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이보다 더 선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일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에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일보다 더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이면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겼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씀은 전도하라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중요한 말이라는 의미죠. 전도는 믿는 사람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억지로라도 전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여러분은 전도를 이처럼 심각한 일로 여기면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잘 행하지는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음에도 마음은 평안합니까? 지금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평안한 부분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별로 하지는 않지만 전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여망은 있습니다. 억지로 하든 참으로 하든 전도를 성실히 하고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전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의 방법은 위에 언급한 세 부류의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부류 다시 말씀하면, 첫째, 전도하지 않음에도 마음에 부담이 없는 분들. 둘째, 전도하지 않아 마음이 찔리는 분들. 셋째,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세 부류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전도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마음에 두면 여러분은 전도를 더욱 열심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전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화가 있을까 두려워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분은 억지로 전도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빌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할 때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이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돼요.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설득력 있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할 용기가 없거나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대전제를 적용하면 누구든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기가 없어도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심으로 사람의 지혜와 언변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전도의 대전제를 마음에 새기면은 전도를 하지 않을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에게 단순히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씨를 뿌리고 물만 주는 것이에요.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설득해서 믿게 하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매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대화를 이어가고 할 말을 입에 넣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듣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해요.
전도의 결과가 어떻든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말에 설득력이 없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전도를 열심히 한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언변이 좋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다고 그래요. 이 구절도 언변과 전도의 능력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전도를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였다고 전도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전도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책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저도 전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며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저는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로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 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를 하지만 한편 바울의 고백처럼 부득불 억지로 전도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전도 경험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한 때는 성령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2008년 6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저는 부흥회 사흘 내내 대성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으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30년 동안 앓고 있던 허리 디스크도 치료받았습니다. 방언 찬양이 터져나오고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등 여러 가지 신령한 경험을 하였어요. 성령을 받은 후로는 기도할 때는 물론 일상생활 중에도 눈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어요. 성령을 받은 경험은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듭날 수 있다는 체험은 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저도 한순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받은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 성령 받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직장 동료에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저희 간증을 들은 후 3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자신이 한국에 살 때는 구역장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미국에 이민 와서 오랫동안 교회도 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제 간증을 듣고 다음 주부터 교회에 가기로 작정하였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분에게 교회에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동료 직원이지만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간증만 했어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분을 교회로 인도한 것입니다. 둘째, 저희 지인에게 간증을 하였어요. 이분은 저희 단골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술을 파는 식당을 친구가 동업하고 있었는데 제가 단골로 다닐 때는 음식만 팔았었어요. 술 팔지 않았는데 나중에 술을 많이 파는 그런 식당을 운영을 했어요. 술 파는 식당을 친구가 동업하고 있었는데 제가 성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갔습니다. 성령 받은 간증을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은 기도를 받으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쳤는데 술 장사나 하고 있다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은 교회를 가지 않은 지 한참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다음날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날 밤에 자기 친구 동업자에게
식당 동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내 지분은 너에게 그냥 준다고 말했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를 따라서 교회를 가겠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분에게 간증하고 기도만 해주었습니다. 교회를 가라고 하지 않았고 술장사 그만두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을 회개하게 하고 교회로 인도한 것은 누구다?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가서 전도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제가 섬기던 교회의 협력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선교팀의 일원으로 3년 동안 3차례 갔어요. 일주일 기간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서 노방 전도를 하였고 치료 사역 받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나환자 촌에 들어가서도 전도하고 무슬림 동네에서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나환자도 예수를 영접하였고 무슬림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3차례 각 일주일 동안 전도하였는데 300명 이상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전도한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봅니다. 둘째,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 믿으라고 말합니다. 셋째, 예수 영접 기도를 따라할 것을 권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합니다. 이게 다예요. 저는 영어로 말하고 캄보디아 신학생이 통역을 했어요. 이때 제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사정하지도 않았어요. 길게 설명을 한 적도 거의 없었어요. 전도하는데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믿게 한 것은 저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모두 이룬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년, 1년 간격이 있었지만 제가 전도한 것으로는 300명이 연달아서 모두 영접했어요. 한 명도 중간에 영접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성령이 하신 거죠. 네. 다음은 택시 기사를 전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분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했어요. 좋든 싫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말해주셨어요. 이분은 제 말을 공손히 경청하고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이분에게 예수를 영접하겠느냐고 물었어요. 이분은 영접하겠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택시 밖으로 나왔어요. 이분은 저희 기도를 따라하며 예수를 자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바쁜 택시기사가 혼잡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차에서 나와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잘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죠. 저는 택시 타면 항상 전도하지만 예수를 영접케 한 경험은 이때가 유일해요.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전도한 경험의 일부를 나눴습니다. 제가 한 것은 예수를 만난 간증과 예수를 믿는 자하고 물은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것에 비해 결과는 놀랄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혜와 설득력으로 하려 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를 따라하십시오.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은사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데 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경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다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느냐고 물었으면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구원이 더욱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전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